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이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서 하는 그 내용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임종을 맞이한다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것들 이야기해 줄까? 마지막 이제 임종 때 하는 이 모습이, 유언하는 것이나 이 임종 때 하는 모습이 결국에 야곱의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이 성경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내시고, 그리고 또 자기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쭉 설명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행한 이 일들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이 야곱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야곱은 지금 죽기 전에 자기를 지금까지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자식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를 간섭해왔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부터 쫙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느냐면은, 지금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언약의 후손들이에요. 언약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언약의 후손일 것 같으면은 그 언약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 가시는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알아야지. 근데 알다시피 지금 요셉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나안에서 나아진 자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 나아진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뭐냐면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키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면은 가나안의 법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나안의 법칙을. 그 가나안의 법칙이 곧 뭐냐면은 장자가 차자되는 것이고 차자가 장자되는 것이에요. 그 법칙을 지금 가르치는데, 지금 요셉은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아버지가 하는 것이지 너무 많이 들어서 저러는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늙고 눈이 어두워서 하는 이 일 같으면 이 일이 야곱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겠지요. 만약에 야곱이 눈이 밝아가지고서 제정신을 가지고서 했을 것 같으면 이게 야곱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그런데도 지금 뭐 하느냐, 자기가 마지막 이제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한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키느냐. 그것은 요셉이 누구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은 떨어져 있을 둘이 아니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한도뼈가 부러져 가지고서 그러고 나가지고 제2의 인생을 맞이하잖아요. 그때 이름도 이스라엘로 계명을 당하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고 뭐냐, 요셉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거기다가 누구를 투입시키냐, 요셉을 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요셉을.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낳아진 그 자식도 그 누구 자식이 되느냐, 야곱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뭐냐, 아비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뭐를 알려줘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떤 식으로 이 땅에서 펼쳐지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 삼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간섭했던 그 간섭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알려준 것이 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른 말로 말해서 어린 자가 장자가 되리라 그러죠. 차자가 장자가 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자가 장자가 되는 이 이야기를 리브가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알고 있으니까 그 리브가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줬던 그 언약의 내용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구에게
전수를 해줬냐면은 야곱에게 그대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에 받았다? 리브가 덕분에 받았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해서 차자가 장자가 될 것이라는 이 계시를 받은 것을 리브가는 야곱에게 그대로 뭐 해줬어요? 전수를 해줬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의 이제 부모들은 뭐냐면은 계시 전달자로 있단 말이에요. 계시 전달자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자기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인가를 그걸 설명을 해주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것과 똑같은 죄를 물어가지고 돌로 쳐죽임을 당했다니까. 그냥 지금 이 시대 부모 공경하는 건 달라요.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는 곧 뭐냐?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줄 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공경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예를 다해들이 같이,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건 절대 복종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죠.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 아이들을 대했을 때 받았던 그 계시를 그대로 야곱에게 전수했어요. 그럼 야곱의 일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곱의 일생도 그 하나님께서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 되는 이 일생을 야곱은 겪게 되는 거예요. 겪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의 꿈은 어떤 꿈이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이 땅에서 뭐가 되고 거부가 돼가지고서 속된 얘기로 자기를 한번 성공해서 하나님 한번 뜻을 펼쳐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영웅심리가 계속 다 담겨져 있어요. 영웅심리가. 이게 가인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은 하란에 가가지고서도 자기 꿈을 접지 못하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서 거짓말 시켜서라도 자기 뭡니까? 거부가 돼서 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줘요. 하나님께서 베델 광야에서 야곱이 아버지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서 베델 광야로 쫓겨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게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뭘 한다? 함께 하리라는 거죠.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야곱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뭘 만들어줄 것이다? 거부 만들어주고 승승장구 해주게 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요 야곱의 요런 사고가 그가 하란에서 했던 그 모습 속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다니까. 요런 사고가 곧 누구 사고냐면 마귀 사고란 말이에요. 마귀 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어떤 제안을 합니까? 세상에 뭘 만들어주겠다 그래요? 영웅옥을 만들어주겠다 그러잖아요. 돌이 떡대게 해주고 그 다음 뭐예요? 천하 만국의 권세를 다 니한테 준다 그러잖아요. 다 니한테 준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제안하는 그 내용이 곧 그 내용을 지금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속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앞에 제안할 때 뭐라 그래요? 앞에 뭐라 그래요? 네가 만약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잘 살아야 된다. 그런데 야곱도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논리가 곧 뭐냐? 마귀의 논리란 말이죠. 진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는 그것이 성립이 되려면은 야곱이 자기 힘이 있으면 안 돼. 자기 힘이 있으면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되어버리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소유하고 있던 그 힘을 빼앗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빼앗는 일들을. 그 빼앗는 일이 뭐냐? 야복강에서 뭐 하느냐? 환도뼈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쳤다 얘기는 그것이 뭡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림 당하고 나가지고 야곱이 뭐 합니까? 그때부터는 지팡이에 의지하고 살죠. 지팡이에 의지하고 산다는 얘기는 이제는 자기 힘이 꺾이고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삽니다 하는 그것이 고백인 거예요.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볼 것 같으면은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야곱이 그 지팡이를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식들을 축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야곱에게 있어서 지팡이라는 의미는 그 뭐와 같으냐? 하나님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과 같은 의미. 그러니까 야곱은 살면서 계속해서 지팡이 의지하고 살았다는 얘기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너는 나를 힘삼고 살아야지 너의 힘삼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철저하게 그것을 뭐합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당해왔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와서도 야곱은 뭡니까?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죽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너희들이 하나님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간섭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야곱은 뭐냐? 자기를 지금까지 간섭해왔던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죠. 애굽의 사고는 뭐예요? 장유유서예요. 애굽의 사고는 장자가 큰 자예요. 차자는 작은 자고. 그게 애굽의 사고라니까. 그 애굽의 사고를 지금 야곱은 어떻게 바꿔줘요? 어금맞게가지고 축복함으로 바꿔주죠. 그죠? 지금 보세요. 요셉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데리고 왔어요. 지금 야곱이 병들어서 죽게 됐다 그러니까 그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뭐 하냐? 침상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데리고 온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와 자기가 축복을 해버려. 내 아들이다 하고 축복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축복해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였어요. 그럼 요셉은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축복을 잘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앞에다 딱 이렇게 앉혀놨는데 어떻게 했냐? 오른손 앞에는 므낫세를 앉히고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을 앉혀놨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제 이 자식들입니다. 축복해 주이소.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맡겼잖아요. 이렇게 어긴 맡겼잖아요. 그죠? 오른손은 장자, 차자에 맡기고 에브라임의 손에 머리에 얹고 므낫세는 왼손을 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른손은 항상 뭐하냐? 기업을 상징하거든요. 기업의 능력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승리를 상징하고. 그래서 오른손의 축복이라면 오른손으로 축복을 한 자는 이게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특징 그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요, 잘못됐습니다. 야곱이 그러잖아요. 한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근데 그 의도적으로 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뭐를 의지하고 했다? 지팡이를 의지하고. 다시 말해서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얘기는 지팡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그렇게.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야곱은 뭐냐? 장자를 찾아내고 차자가 장자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배웠어요? 야복강에서 배웠죠. 야복강에서. 그게 야곱은 지금 철저하게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간섭한 것을 그대로 누구에게 전수시켜주느냐? 자기 아들들에게 전수시켜주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전수시켜준다니까. 그러면은 요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 야곱이 남기고 싶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장자가 차자되고 차자가 장자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차자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차자가 되는 이 구조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인생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을 할 것 같으면 뭐하냐?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의 사고에서 장자는 뭐냐? 이 땅에서 힘인 자로 사는 것을 장자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꺾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꺾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철저하게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 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속에서 계속 뭐가 부딪히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들의 사고는 뭐냐? 자기 힘을 믿고서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기 힘을 믿고서 사는 것이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보이는 힘을 축적을 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힘을 쫓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동원이 되냐? 믿음이 동원이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힘없는 모습으로 그들을 간섭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없는 모습이 될 때마다 뭐가 터져나오냐? 그들 속에 뭐가 나냐? 죄악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 속에는 여전히 애굽의 사고들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사고는 뭐냐? 눈에 보이는 힘을 붙잡고자 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힘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이 드러난다니까.
다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환경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환경에 집어넣고 믿음을 요구를 한다니까. 그럼 인간들 속에서는 믿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버리냐? 거기에서 죄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 족장들을 불러가지고서 가나안 땅 정탐을 시키죠. 그죠? 정탐을 시키잖아요. 정탐을 시킬 때에 12지파가 몽땅 가가지고서 다 봤는데 10지파는 전부 다 뭐를 봤어요? 사실을 봤죠. 사실을. 가나안 땅에 가니까 거인족들이 사는데 그 거인족들은 너무너무 요즘 말로 용사 같더라.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 떼 같더라. 우리는 그들을 절대 못 이기겠더라. 보이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봤어요? 우리의 뭐이다? 밥이라고 봤다. 우리의 밥이라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지파는 뭐 하냐? 사실 본 그대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인족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야 그거 우리 밥이다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 10지파가 얘 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미친놈아 너 똑똑히 보고 왔잖아. 왜 똑똑히 보고 와가지고서 그런 소리 하냐? 우리는 모두가 그 거대한 그 거인족 보고 왔는데 넌 거인족 안 보이대? 그 여호수아 갈렙은 뭐냐? 거인족이고 나발이고 그건 난 모르겠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거인족이 그들 앞에 있는 환경을 봅니까? 약속을 믿습니까? 약속을 믿고 있지요. 약속을 믿고 있죠.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게 상징 의미예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냐? 살아서 누가 들어가냐?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는 거예요. 10지파는 뭐냐? 있는 그대로 환경을 본 놈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환경이 그런 환경이라니까. 몬살 환경이라니까.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너희들은 죄시킨다니까. 광야에. 지금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몽땅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 12지파가 똑같이 봤는데 10지파는 환경만 봤고 그 여호수아 갈렙은 뭘로만 봤고 하나님의 약속을 봤단 말이죠. 약속을 봤어요. 그래서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자격으로 들어간 것이고 실제 가나안 땅 누구만 들어갔냐?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갈렙만. 한 지파만 들어가. 이게 11조 지파라니까. 이게. 그래서 구원은 11조가 만든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11조는 항상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손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의미로서 갈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갈렙이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몽땅 다 죽어버리고. 이해되죠? 아. 그러면 갈렙은 무엇을 봤죠? 환경을 봤어요? 약속을 봤어요? 약속을 봤지요. 약속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하나님 앞에 뭐를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약속에 의해서 야곱의 인생은 뭐 하느냐? 힘을 축적하는 인생에서 힘이 빼앗기는 인생으로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야복강을 지나오면서 결국 지팡이 하나 의지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지팡이 하나 의지하는 인생. 그러니까 그 지팡이 의지하는 그 인생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 내가 너를 어디 한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고 너 뭐 한다? 동행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한다는 것을 규제시키기 위해서는 야곱이 힘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힘을 안 가져야 되죠. 근데 야곱은 독자적으로 자기가 힘을 버릴 능력이 있다 없다? 안 되죠. 힘을 갖고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뭐하냐? 야곱을 힘없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만들어버렸다니까. 야곱이 실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강도 때도 막 울거렸다니까. 냄새만 풍겼다니까. 강도들 불러는 냄새만 풍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뭐하냐?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이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사는 삶이 야곱은 뭘 고백하냐? 험악한 세월이라 그러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그 험악한 세월이 우리가 봤을 때 쌤 고생했던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이 자기 인생을 간섭을 하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사라지더라는 것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야곱의 인생이 자기가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았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자기 인생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사는 것이 복된 것입니까? 대답 잘하세요.
야곱이 모든 걸 다 뺏기고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살고 산 것이 복된 인생이죠. 진짜 믿습니까? 진짜로?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살겠어요? 못 살아요. 우린 지팡이보다 뭐를 의지하느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허구성이 자꾸 고발당해야 되는다니까. 우리는 여전히 교회 와도 뭘 바라느냐면은 보이는 걸 달라는 거예요. 보이는 힘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힘. 힘 안 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간섭을 하면은 날마다 뭐 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깨어지는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차압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강제적으로 차압을 안 하면은 집단위기가 들어와서 차압을 하듯이 차압을 안 하면 우리는 스스로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내놓은 인간이 아니라니까. 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간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살아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인간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인간은 생리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인간이 이게 죄인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강제로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픔인 거예요. 그게 아픔이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전부 뭐냐? 믿음의 선진들이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근데 그 구약의 성도들을 모두가 누가 간섭했다 그래요? 믿음이 간섭했다 그러죠. 그래서 믿음으로 누가 뭐 하고 믿음으로 누군 뭐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믿음이 그들을 뭐 했다? 개줄 목줄 끌듯이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갔다니까. 끌려갔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 넓다? 좁지요. 근데 거기를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어디로 간다 그래요?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좁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요? 좁은 문 들어가요? 넓은 문 들어가요? 넓은 문 들어가죠. 우리는 본질이 넓은 문을 가게 됐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좁은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거 누구 작품이에요? 누가 끌고 가기 때문에? 끌고 가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그 인생 사는 거예요. 지팡이가 지금 야곱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팡이가 끌려다니는 인생을 야곱은 산 거예요. 지팡이로. 근데 야곱은 그것이고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운명이라는 것을 지금 뭐냐? 애굽에서 태어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애굽의 총리예요. 그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는가요? 응?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라 생각해보세요. 재벌 회장님이라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지 마음대로 살죠. 지 마음대로 살죠. 요셉의 두 아들들이 괜찮은 인간이라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아버지가 총리인데 애굽의 넘버 2인데 실제적으로 실권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떵떵거리고 살죠. 떵떵거리고 살죠. 뭘 보고 떵떵거리고 살아요? 아버지가 총리되는 힘이잖아요. 그 힘이잖아요. 그 힘.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 근데 야곱은 뭐 하냐? 그 힘 믿고 살다가 누구 짱 나느냐? 내 짱 난다는 거예요. 그 힘 믿고 살다가는 망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힘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애굽의 이 힘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혀서 사는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맨 마지막에 뭐하냐? 죽기 전에 뭐하냐? 자식들에게 나를 간섭해왔던 그 하나님, 나를 간섭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간섭했던 그 하나님이 있더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 하고 있느냐? 간섭하고 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또 너희들에게 나를 간섭해온 그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소개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살이가 이 땅에서 애굽의 가치와 같이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들이 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걸 지금 예언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그걸 지금 이 시대 그대로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거로 뭐 한다 그래요? 세상에서 성공한다, 미움받는다.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 같으면 성공할 확률이 있다 없다? 없지요.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한번 생각해.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쫓아다닐 때 뭘로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 한 잔에 하겠다고 쫓아다녔잖아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몇 장인가?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봅시다.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저를 돕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줄 알지 못하는 것과 내가 하시는 줄 알고 하시는 줄 믿는 말하지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예배를 하시려고 내 자원에 대한 것을 내가 가르치지 않으라. 내 아버지께서 물에 얘기하시는 너희의 이것을 것입니다. 열제자가 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끌어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은 자들이 그들을 힘으로 좋아하고 유방한 그들에게 요새를 부르짖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자는 내 백성이 있는 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이 부러워하는 자는 내 영혼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선생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하고 하나님은 가난한 예수님을 보여주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길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이 분위기 자체가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꾸만 뭐 하느냐, 내 나라가 어떻고 내 나라가 어떻고 이러니까 이제 곧 정권을 잡을 것 같아. 이제 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는 능력도 보니까 이건 범상한 분이 아니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기 전에 뭐 하느냐, 약속이라도 하나 받아놓고 싶어가지고서 예수님 딱 찾아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엄마의 동생의 엄마의 동생이라면, 엄마의 동생 같은 이모가 되겠죠, 이모. 그죠? 예수님의 이모의 이종 사촌 형제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이모가 찾아와 그러는 거예요. 예수야, 네가 정권을 잡을 것 같으면은, 여기 있는 이 요한강하고 야고보하고 누구다? 네 이종 사촌 아이가? 그러면은, 얘들을 좀 어떻게 하다? 한 자리 좀 해줘야 안 되겠냐.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적었어요.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쳐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어느 나라에? 주의 나라에. 이게 오해를 하고 있죠. 주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의 이모는 어떤 나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로마 나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세상 나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보니까 왕이 될 것 같으면 자기 형제들은 전부 고관대작 자리를 하나씩 맡겨주더라. 그러니까 욕먹는 일이 아니니까 네가 정권 잡을 것 같으면 이종 사촌인데 얼마든지 해줄 수 안 있느냐.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예요. 정상적인 이야기라니까. 그래 청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보세요. 재미있는 것이 24절 보세요. 24절에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뭐 하거늘? 왜 분이 여기겠어요? 분이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새끼야 니들만 그런 자리 하는데 그럼 우리는 못 가 이 얘기거든요. 그럼 열제자들도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니까.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는 인간들이 이 모습이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 예수 때문에 뭐 한다? 한 자리 잡아볼까? 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요들의 사고를 뭐 해야 돼요? 깨뜨려져야 되겠죠. 바꿔줘야 되겠죠. 지금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예요? 총리의 아들이 아니에요. 총리의 아들. 이 총리의 아들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서 살고 있는데 요놈 새끼들 요걸 사고를 깨뜨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크게 오해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방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뭐 하는 것이다? 섬기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다. 그걸 내가 친히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왔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24절, 28절을 그래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 내가 강한 자지.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나를 뭐로 따르고 있느냐? 주님으로 따르고 있지. 너희들의 주가 되는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와 다른 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는 마귀적인 사고니까 그 사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고를 가르치냐면은 이 세상 자체가 피조세계 자체가 창조주의 뭐를 입고 사는 거예요. 도움을 입고 살지요. 그죠? 창조주의 도움을 입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의 도움을 입고 산다는 이 사실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주겠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니까. 이것이 곧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섬김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니까.
이게 안 믿어져요, 지금. 우리는 자꾸만 인간 속에 사고는 어떤 사고가 있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구조는 뭐냐?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늘 뭐 하느냐?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가 돼도,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뭐를 맡아준다? 뇌물을 갖다 맞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는 뭐가 되느냐? 명절이 되면 어떻게 되야 된다? 하나님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이 그게 원칙인데 세상 나라는 반대가 되어 있단 말이죠. 영리로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하느냐? 전부 뭐가 되냐?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강한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강한 자가 됐을 때 뭐를 받는 거예요? 대접을 받잖아요. 대접을 받잖아요. 아래 것들로부터 뭐를 받아요? 시절을 쫓아서 뇌물이 오잖아요. 뇌물이. 선물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원하고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 창조주가 피조물을 뭐하고 있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니까. 이 사실 놓치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섬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느 자리로 나아가게 하느냐?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계속 주지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는 세상에 힘주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힘주는 곳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뭐가 돼버리냐? 세상에 힘을 가지라고 만들어놨어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볼 것 같으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어떤 사자 한 마리가 올라와요. 무저갱에 지옥의 사자가 올라온다니까. 지옥의 사자가 올라왔는데 요놈이 누구냐면 황충이거든요. 황충. 근데 이 황충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들만 하느냐? 아니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사자에게 권세를 줬어요. 권세를 줬는데 어떤 자들을 해하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이마에 입맞지 않는 자들을 해하라는 그런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사자는 누구냐면은 마귀인데 그 마귀가 이 땅에 와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을 해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들을 마귀가 전부 잡아가지고서 그들을 괴롭힌다 생각을 하는데 역설이에요. 역설. 그게 왜 역설이냐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자기 백성들은 이 땅에서 여기에 주류로 살게 했어요. 비주류로 살게 했어요. 비주류로 살게 했죠.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게 했죠.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얘기는 여기에 정착을 미니다. 여기를 떠나야 될 사람이다. 떠나야 될 사람이란 말이죠. 떠나야 될 사람. 그러면은 마귀라는 놈은 지옥의 사자인데 그 지옥의 사자가 이마에 입맞지 않는 자들을 해롭게 하라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마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전부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느냐? 지옥으로 끌고 가야 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느냐? 이 땅에서는 천국의 모습으로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서 자꾸 유혹을 하느냐면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가지고서 성경에서는 뭐 하느냐? 입맞지 않는 자들을 해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어렵다. 자, 역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이 땅에 붙박이처럼 박혀 있었다니까. 여러분들 지옥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이 뭐냐?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저주했어요? 여기를 저주했죠. 땅을 저주했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땅을 저주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천국일 것 같으면 에덴 동산 바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자들이 쫓겨난 그 자리가 뭐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만 쫓겨났어요? 뱀도 쫓겨났어요? 뱀이 쫓겨났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하고 용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그 미가엘이 용을 이겼는데 그 용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지 못하고 쫓겨났죠. 요 그림이 꼭 뭐가 같으냐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쫓겨난 것 똑같은 거예요. 쫓겨났어. 근데 그 용을 일컬어서 옛뱀 마귀 사단이라 그런다니까. 그게 뱀이 에덴 동산의 뱀이 세상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쫓겨난 곳을 뭐라 그러냐? 지옥이라 그런다. 지옥.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그럼 보세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사자가 지옥의 사자가 마귀인데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귀는 그러면은 그 지옥 갈 백성들을 이 땅에 붙잡아 두겠어요? 이 땅을 떠나게 하겠어요?
이 땅에 붙잡아두는 것을 하죠. 그러면 마귀가 이 땅에 붙잡아두는 것을 뭘로 붙잡아둬요? 땅의 것을 붙잡아두지요. 그래서 마귀는 뭐 하느냐?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 미혹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마귀가 주는 그 이 땅의 것이 복인 줄 알고 다 넘어가게 된다니까. 다 넘어가게 된다니까.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뭐 하느냐? 이 땅에 붙잡아서 자기 지옥 백성들을 이 땅에 붙잡아 매두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것을 안 줌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느냐? 이 땅을 자꾸만 뭐 하느냐?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을 보세요. 이 세상의 기득권들을 누리는 삶이 아니고 이 세상의 기득권들을 박탈당하는 삶을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이 땅의 기득권을 모두 챙기게 돼 있고, 기득권을 챙기기 때문에 이 땅에 그들은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 같으면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뭐 합니까? 공중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죠. 끌어올리죠. 끌어올리고 나고 이 세상은 뭘로 멸해요? 불로 멸하죠. 여기가 불못이라니까. 이해되나 모르겠지요. 지옥을 뭐라 그래요? 불못이라 그러죠. 자기 백성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몽땅 데려가요. 몽땅 데려가면은 여기에 누구만 남아요? 지옥 백성들만 남지. 여기에 뭘 부어요? 불씨만 붙잖아요. 그 불못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은 뭐 하느냐? 이 땅에 잠깐만 테이크아웃 시키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 테이크아웃 시키는 일들이 뭐냐? 이 땅의 것은 안 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안 주는 것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생내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싶다, 안 누리고 싶다? 누리고 싶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누리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리는 것으로. 그러면은 지금 제자들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덕분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한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들의 꿈을 뭐 합니까? 완전히 깨뜨려버리죠. 박살내버리죠. 너희들이 오해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 부귀영화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교회에 오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들이 마귀적 사고라는 것이 불통이 나고 그것이 깨뜨려지는 일들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뭐하냐? 교회가 뭐를 가르치느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받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결국 뭐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말의 교회는 귀신의 처소라고 그러는 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앞으로 교회는 극심하게 더 타락합니다. 이 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 아니라니까. 모두가 뭐 하냐? 세상에,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이 잘 사라지면 잘 사라질수록 사람은 세상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의 혜택은 인간을 편하게 해줘요. 인간을 편하게 해준다니까. 그럼 인간을 편하게 해줄 것 같은 편한 건 싫어하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은 편한 걸 못 이기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 신앙은 언제 가장 좋으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좋고 가장 편안할 때가 신앙이 어렵게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타락이 언제 일어나느냐?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일어난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는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을 주겠다 그러잖아. 지금 이 교회가 지금 강도의 구렬이 된 거죠. 강도의 구렬이. 지금 모두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야곱과 같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애굽의 총리의 아들로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고는 그런 사고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고로 사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뭐냐? 너 있는 힘을 빼앗기며 사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그 자세로 살아야 된다니.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장자 손을 어긋맞게 축복한 이 내용들이 구약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이 여전히 똑같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오해했다. 하나님 나라는 뭐 한다? 큰 자가 어린 자를 뭐 한다? 섬기는 곳이다.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제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전부 도망가 버렸죠. 그게 그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서 도망갔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뭐가 됐냐? 쫓아다녔던 것들이 뭐가 되느냐? 다 날아가 버렸어. 속된 얘기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하냐? 예수님이 죽자마자 어떻게 하냐? 자기들 본업 찾으러 가잖아요. 본업. 그게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거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모두가 그 무모하는 게 고기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본업 찾아간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이놈들은 누굴 찾아낸다? 예수를 하나의 직장과 같이 생각해요. 직장과 같이. 저 예수 따라다닐 것 같으면은 좋은 직장 내가 하나 차지한다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 속에 언약을 심어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이제 뭐 합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주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을 내가 너희들에게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다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제자들을 그때부터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느냐?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부귀영화를 주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겼던 그 원리를 그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 적용시키는 것이 뭐냐? 5절 성령이 오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더라? 내어놓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가진 자들이 없는 자를 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비로소 뭐가 되느냐? 그럼 묻습니다. 그들이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은 것이 그들의 실력이에요? 그들 속에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럼 묻습니다. 지금 이 시대 성도를 일컬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자들이 성도인데,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속에서 그 성령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간섭하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간섭하겠어요? 이 땅에서 복받고 강한 자 살도록 간섭하겠어요? 자기 힘을 오히려 비워서 나누고 섬기는 쪽으로 간섭하겠어요? 나누고 섬기는 쪽으로 간섭을 하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으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건 마귀 소리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듣기 좋아하잖아요. 그 소리를 듣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철저히 허구가 자꾸 고발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던 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 찾아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꿈꿔왔던 그 꿈을 자꾸만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작업을 한다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하고 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했다 것 같아요. 그 축복 당하는 밑에 놈은 에브라임은 기분 좋겠지만은 므낫세는 어떨까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아버지가 하는 그 모습이 옳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뭐 합니까? 따지지요. 아버지 이거 잘못됐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요셉의 사고도 뭐냐? 애굽적 사고가 있으니까 큰 자식한테 좋은 걸 주고 작은 자식한테 적은 걸 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야곱은 뭐냐? 나를 지금 간섭해온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더라. 너 자식들한테도 너 자식이 아니고 이제는 네 새끼가 아니고 내 자식으로 편입이 됐을 것 같으면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의 피로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럼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아진 자들이 들어온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나아진 자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겠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사고를 가르칠 게 아니에요. 그 사고가 곧 뭐냐?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말씀했던 것 같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받으러 왔다?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뭐 했다? 대속에 희생 제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너희들도 이러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돼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갈게. 너희들의 인생을 이렇게 간섭해갈게. 그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할 때 네가 띠띠고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그런다니까. 원치 않는 길로. 베드로가 원하는 길은 죽는 길이다. 성공해서 권세 부리는 길이다. 권세 누리는 길이죠. 권세자로 사는 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는 것은 권세자로 사는 것이지만 내가 너를 끌고 가는 것은 뭐냐? 나처럼 뭐 한다? 죽는 자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띠띠고 간다 그런 거예요. 띠띠고 간다. 그 띠띠고 가는 것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실제로 일어나 버렸잖아요. 성령이 띠가 돼서 그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띠가 돼서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누구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우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간다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끌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꿈이 깨어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들을 자꾸만 심어넣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여정이 뭐냐면은 요한 1세 볼 것 같으면은 아이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고 아비들이 나와요. 우리는 다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꿈이에요. 청년들의 특징은 뭐예요? 성공이에요. 그런데 아비가 될 것 같으면 점점 우리 인생이 꼭 우리 신앙의 메커니즘하고 똑같다니까. 인생이 뭐냐? 늙어지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 늙어지면 힘 빠진다는 얘기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꿈을 줬다가 그 꿈이 뭐 하느냐? 박탈당하시고 나중엔 뭐 하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게,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은 뭐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그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가졌을 때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다 빼앗기고 깨어졌을 때 일어난다니까. 깨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 속에서 이 땅의 것에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저 힘을 삼는 것은 하나 둘씩 자꾸만 하면 차압해 가는 거예요. 차압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 차압해 가고, 그것이 자식이면 자식 차압해 가고, 건강이면 건강까지 차압해 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긍휼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낸다니까. 그 긍휼의 자리에 밀어졌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된다니까. 아까 우리 임집사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움켜잡았던 손들이 뭐 하게 된다? 펴지게 해달라고 그러죠. 오늘 설교를 하셨더라. 기도를 하는 게. 움켜잡았던 손들이 지금 우리 다 움켜잡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걸 뭐 하느냐? 예수 만나면 뭐가 된다? 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손 마른 자가, 움켜잡았던 자가 예수 만나는 게 펴지죠. 이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되느냐? 움켜잡았던 것들이 펴지는 거예요. 펴진다니. 그게 결국 뭐냐? 움켜잡았을 때는 움켜잡은 것이 힘인 줄 알았는데 그 힘을 잡고 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힘 의지하고 살면은 너는 점점 인생이 핍절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 속에서 심령 이 마음 속에서 세상적인 그 사고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하늘의 가치는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쪽으로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있는 자들이 내어놓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 은혜를 주시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건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힘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나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그것은 은혜의 산물이란 말이죠. 은혜의 산물. 그 은혜의 산물로 드려지는 것은 내가 이걸 힘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렇게 담겨져 있다니까요. 내 힘은, 물론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첫째 담겨져 있고, 그 다음 둘째 뭐냐? 나는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그 고백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헌금 속에. 그냥 헌금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헌금 한 푼 하는 속에서도 그 마음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마음들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마음들 주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마지막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서 이제 죽습니다. 이제 이 아들 축복하고 이제 다음 장에 이제 자식들 축복하고 이제 끝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개입을 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개입을 해가지고서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간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지팡이를 의지해서 어금 맡겨서 축복하는 것조차도 야곱이 한 실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실력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야곱은 지팡이에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팡이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거.
그 야곱의 인생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니까. 우리도 그 인생 살아야 돼요. 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간섭하셔가지고 우리도 결국은 뭐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더라. 그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사람이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이 함축적으로 하잖아요.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그 소리가 뭐예요?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사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예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신앙을 자식들에게 전수를 시켜줘야 돼요. 그걸 해줘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어떤 것으로 내어놓겠어요? 야,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성공해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라? 아니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 가르침이 우리 속에서 각인이 돼서, 여기에서 지금 이 속에서 저 자식들에게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니까.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실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산전수전의 그 길들을 간섭하게 하는 거예요. 걸어가게 하셔가지고서 그 걸어간 자들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자들은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와. 그 인생을 걸어간 사람들은 고백이 뭐가 나오느냐, 사람이 사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걸 말하게 된다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에 그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지금 살아오고 보니까, 야, 내가 참 내 꿈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국은 뭐냐,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가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자리밖에 없구나, 그 은혜의 자리밖에 없구나. 그 자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여러분들 신앙 고백으로 남아야 돼요. 모두가 그 고백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